고난주간을 보내고 이제 사사기서는 2주 만에 다시 이제 돌아와서 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사기서 바로 앞부분에 보면 4장과 5장에서 그 시스라, 그죠? 적장의 시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괴롭혔는데 그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드보라와 바락 또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결국 이제 뭡니까? 시스라를 죽이고 그리고 그들의 괴롭힘에서 벗어나서 평화를 누리게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린 평화는 40년 동안 평화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이 평화가 40년이라고 그랬죠. 영원한 평화가 아니고 또 항구적인 평화가 아니고 40년이에요. 40년. 그러면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땠어요? 다시 원래대로 고난의 시간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고난의 시간에 돌아갑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또다시 악을 행하였어요.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는 말이 여러 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저지른 악은 우상숭배인데요. 여러분, 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니까 그냥 놔두지 않는 겁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나라에 있어서 우상숭배는 쭉 오래가는 거예요. 100년이든 200년이든 수백 년 동안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냥 놔두세요. 우상숭배가 계속해서 수백 년 동안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그냥 놔둬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백 년 동안 우상숭배를 하도록 놔두는 게 아니고 몇십 년 동안, 수십 년 동안, 20년 혹은 30년 이렇게 흘러가고 난 동안에 우상숭배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징벌하시는 거예요. 40년이라는 게 뭐예요? 한 세대죠. 한 세대가 바뀌는 동안에 우상숭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징벌을 가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벌을 가하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번에는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겨버립니다. 이 미디안은 이스라엘 나라의 동쪽에, 요단강 동쪽에서 약간 남쪽으로 내려간 지역입니다. 이 동남쪽에 위치한 그런 지역인데요. 여러분, 이 미디안 족속의 손에 넘겨주세요. 이 넘긴다는 말이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야 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미디안에게 넘겨버려요. 근데 사실 이 미디안은요,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친척이에요. 미디안도 또 친척입니다. 왜요? 바로 미디안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처였던 구드라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멀리 보면 100년, 200년, 300년, 400년 이렇게 올라가면 아브라함과 친척인 것입니다. 몇백 년 전으로 올라가면 먼 친척이죠. 육신적으로. 그런데 그 미디안의 손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넘겨버리는 것이요. 여러분, 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얼만큼 괴롭혔냐? 여러분, 미디안이 얼마만큼 괴롭혔어요? 괴롭힌 기간은 7년입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줬다고 그랬어요. 몇 년이요? 7년. 그런데 여러분, 이 7년이라는 기간은 짧은데요. 기간은 짧은데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그 고난의 시간들에 비하면 굉장히 힘들고 굉장히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보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길으냐 짧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때요? 짧아도 강도가 중요해요. 세기가, 고난의 세기가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전의 시간은, 고난의 시간은 길었어요. 고난의 시간은 길었는데 그 고난의 세기, 힘들기는 그렇게 심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7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각한 어려움에 처하게 됐어요. 이전에는 어떻을까요? 이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농사를 짓고 나면 농사를 짓게 해줘. 농사를 다 짓고 나면
추수할 때 와가지고 뺏어가는 거예요. 추수할 때 와서 뺏어가는 거예요. 세금으로 늑탈해가는 거예요. 뺏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디안 어떠냐? 아예 농사를 못 짓게 만드는 거예요. 농사를 못 짓게.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농사의 일부분을 세금으로 각출해가고 뺏어가면 좋은데 아예 농사를 못 짓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오죽 힘드니까, 너무너무 힘드니까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집에 살지 않고 어디가 살았어요? 산 속에 들어가서 동굴 속에 숨어 살고 바위 틈에 살고 숨어 살았어요. 자기 집에 살지 못하고 산 속에 들어가서, 산에 들어가서 숨어 살았다고요. 2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가서? 산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웅덩이 파고 숨어 살고, 그 다음에 굴 파고 숨어 살고, 동굴 속에 숨어 살고, 바위 속에 숨어 살고, 숨어 살았다고요. 왜 그럴까요? 와가지고 사람들을 죽이니까요. 농사를 짓게 허락해주고, 농사를 짓고 나면 사람들이 농사 지은 것을 뺏어가는 게 아니고 아예 사람들을 죽여. 사람들을 죽여. 얼마나 잔인하고 무서운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그런 시절이 있어요. 시절이 있어요. 일본이 임진왜란 당시에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일본으로 잡아갔잖아요. 그죠? 잡아가고 죽이고 그랬어요. 그냥 농사 지은 거 뺏어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사람들이 산속에 들어가 살았다고 숨어서 살았어요. 그뿐인가요? 여러분,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때면 아예 때려 몰려와가지고 농사 짓는 걸 방해했어요. 농사 짓는 걸.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농사 짓고 사람들이 파종을 하면 파종한 것을 다 짓밟아가지고 농사가 안 되도록 만들었어요. 3절,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요, 파종할 때요, 추수할 때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할 때면 사람들이 올라와서 뺏어가는 게 아니고 언제부터? 파종할 때부터. 파종이 뭐예요? 씨를 뿌릴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씨를 뿌릴 때부터 어때요? 이제 이 여러 사람들, 미디안, 동방 사람, 아말렉 족속들 이 떼거지로 몰려와가지고 이 파종하는 곳에 몰려와가지고 어때요? 파종을 방해하고 씨를 뿌리고 파종하는 것 못하게 한 거예요. 싹이 나면 어떻게 해요? 싹이 나면 아예 짐승들을 풀어가지고 그 싹이 난 싹들을 다 갉아먹게 만드는 거예요. 엄청난 떼들이 몰려오는 거죠.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서 얼마큼? 메뚜기 떼처럼, 메뚜기가 뭐예요? 엄청난 그 곤충들이 몰려와서 이 뭐예요? 새싹들을 막 갉아먹듯이 엄청난 낙타와 짐승들이 몰려와가지고 뭐예요? 그 파종한 것을 다 짓밟아버리고 완전히 다 작살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 가사 이르기까지는 가사는 이스라엘의 서쪽을 이야기하는데요. 서쪽이 평야지대거든요. 아주 농사가 잘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농사가 잘 되는 곳에 완전히 그냥 짐승들이 몰려와가지고 완전히 그냥 다 새싹들을 다 갉아먹어버리는 거예요. 농사가 될까요? 안 되죠. 그럼 거둘 게 있어요? 거둘 게 없는 거예요. 그런가요? 그뿐인가요? 또 보면 4절 끝에 보시면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짐승들도 잡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들, 소, 나귀, 양 이런 가축들까지 사글이 다 잡아가 버리는 거예요.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보이기만 하면 다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무시한 일입니까?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뭐예요?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마지막에 보면 멸하려 하였다.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의 씨를 말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고 다 잡아버리고 다
다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없애버리려고 작정한 거예요. 일본군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40년 동안, 35년 동안, 50년 동안 다스린 거 저리 가라요. 저리 가라요. 완전히 다 씨를 말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 동안밖에 안 되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밖에 당하지 않았는데 이전에 당했던 그 고난보다, 이전에 당했던 고통보다 훨씬 더 강도가 세고 세기가 훨씬 더 센 그 고난과 어려움들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어요? 부르짖었어요. 감당하지 못하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해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부르짖었어요. 회개한 게 아니에요. 잘못했다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부르짖은 게 아니에요. 힘들다고 부르짖은 겁니다. 너무 참담하기 때문에, 너무나 고통이 심하기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주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사사를 보내주셔야 되는데요. 이상하게 오늘 말씀에 보면 사사를 보내지 않아요. 사사를 보내지 않고 그 대신에 누구를 보냈어요? 선지자를 보냈어요. 이게 특이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는 사사기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셔서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그 구원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시고 구원자를 보내지 않으시고 누구를 보냈어요? 선지자를 보냈어요. 선지자를 보냈어요. 왜 선지자를 보냈을까요?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전한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그들이 전한 하나님 말씀이 바로 이제 8절과 9절, 10절인데요.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정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던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고 또한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결국 선지자가 나타나서 한 말은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는데 내가 너희들을 출애굽시켜서 구원해내었는데 그리고 이 땅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었는데 그리고 그 땅을 주면서 너희들 야 들어가면 그 가나안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신들을 섬기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너희들이 내 말을 안 들었다.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너희가 안 들었다. 그 얘기를 이제 선지자가 전하는 거예요. 왜 선지자가 전할까요? 한 번은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그들이 왜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하나님이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 여러 번 구원해줘도, 여러 번 인도해줘도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따질 건 따지고 짚을 건 짚고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망각하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명령하심, 너희들이 들어가면 그 땅의 신들을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란 섬기지 말란 말이거든요. 그 땅의 신들을 섬기지 말라 하였지만 너희들이 그 땅을 섬겼다. 하나님 말씀을 너희가 안 들어서 이와 같은 어려움이 왔다.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여러분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어려움이 온 것이 우리의 죄 때문이군요. 우리가 잘못한 것 때문이군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부르짖고 기도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금 그와 같은 죄악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살 길이에요. 고난을 당하면 그 이유를 따져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이 살 길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것만 하면 끝. 너희들 회개해.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해. 따라. 그런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고 그래도 원인은 제거해야 되잖아요. 문제는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바로 그 다음 이어서 사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구원자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이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다음 주에 보기로 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책망만 하고 나무라시기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셔요. 구원자를 보내긴 보내시되 분명하게 이유는 짚고 그 죄악은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와 같은 고난이 온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결국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한 것.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상 숭배한 것. 그것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받는 이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상 숭배에서 떠나야 돼요.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에도 하나님 내버려둬요. 우상 숭배에도 하나님 내버려둡니다. 그래 너네들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너희들 우상 숭배 그냥 계속 해라. 하나님 놔두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려고? 맨 나중에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해서, 맨 마지막에 완벽하게 심판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 여러분 이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떠나서 이집트로 내려가잖아요. 이집트에 내려가서 살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잖아요. 그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나안 땅을 떠나서 이집트로 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다시 돌아오기까지 하여간 300~400년 동안 가나안 땅은 우상 숭배의 천지였어요. 300~400년 동안 우상 숭배의 천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냥 받았어요. 그래 너희들은 하나님 안 믿는 백성이니까 너희들은 원래 그런 족속이니까 그냥 우상 숭배 하고 싶은 대로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그런데 어때요? 맨 마지막에 들어오면서 완전히 처결하는 거예요. 완전히 심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때요? 우상 숭배하면 가만 안 놔둬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은 우상 숭배하면 가만 안 놔둬요. 하나님이 징벌하시고 그 다음에 고난을 주세요. 왜요? 사랑하니까.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족속이니까.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주의 백성들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니까 그들에게 고난을 주세요. 그리고 죄에서 떠나게 하세요. 하나님 명령의 10계명의 제1호가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제2호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마라. 하나님이 두 번째 계명이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니까요. 그 10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니까.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만을 섬기고 예수님만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주님을 경외하고 주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예배 안 드려도 괜찮아요. 그냥 죄 짓고 살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예배 드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몫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축복이고 은혜의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신실한 성도의 삶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